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3개월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만두신 적 있지 않습니까? 6개월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수첩을 덮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럼 언제 포기하셨습니까? 한 11개월쯤 지나서요. 여러분, 혹시 응답이 12개월째에 올 예정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카보키비티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입니다. 한 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던 시기입니다.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던 그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최소 3년 이상입니다. 3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다시 세워주소서. 왕궁으로 돌려보내주소서.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라고 바랐더니 드디어 들으셨도다. 2023년 11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 67세이십니다. 이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기도했던 일이 오늘 응답됐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7년 전부터 아들의 사업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을 지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이자만 불어나 15억이 됐습니다. 4년째, 5년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년째, 7년째도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년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만난 사업 파트너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12억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우울증도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년 11개월째에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응답은 7년 2개월째에 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고 바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라고 바라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했고 너무 빨리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김순례 집사님처럼 끝까지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바라는 이 간절함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접어뒀던 기도 제목 수첩을 다시 펼쳐 보십시오. 응답은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직전에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분?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시편 40편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트 엘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나를 향해 기울이셨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향해 몸을 숙이셨다는 뜻입니다. 귀를 우리 입 가까이 가져오셨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거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대통령이 노숙자에게 몸을 숙여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몸을 굽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높고 멀리 계십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면 수행을 해야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몸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몸을 굽히신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신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2024년 8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자 권사님 71세이십니다. 이분이 제게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권사님은 대구에 홀로 계셨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저를 못 보시는 건가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시편 40편을 만났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권사님은 이 구절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내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저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제 외로움도 아시고 제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께 새로운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사역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내가 외로운데 어떻게 남을 위로해요?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로하면서 권사님의 외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귀 기울이시고 자신을 통해 다른 분들도 위로하신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30명의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향해 몸을 굽히신 줄 알았는데 저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몸을 굽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몸을 굽히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작은 눈물도, 작은 한숨도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를 향해 몸을 굽히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를 향해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제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제 작은 눈물도 보시고 제 작은 한숨도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향해 몸을 굽히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몸을 굽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속삭이십니까? 아니면 크게 외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속으로만 생각해도 다 아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시편 40편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속삭임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아바티입니다. 크게 외치다, 소리 지르다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외쳐야 들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외친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진심의 표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은 아무리 크게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40편은 부르짖음을 말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58세이십니다. 이분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진, 26세였습니다. 차에 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살아날 확률이 20%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병원 기도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6시간을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딸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집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목이 쉴 정도로 외쳤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외쳤습니다. 5일째, 6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기도실에서 목 놓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7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기적입니다. 수진 씨가 눈을 떴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들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3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0% 확률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건 정말 보기 드뭅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습관처럼 의무처럼요. 하지만 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정말 간절해졌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습관적인 중얼거림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부터 좀 더 간절히, 좀 더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너무 습관적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제 진심을 들어주소서. 제 간절함을 받아주소서. 이미경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제 기도도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좀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빚의 구덩이입니까? 질병의 구덩이입니까? 관계의 구덩이입니까? 절망의 구덩이입니까? 시편 40편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막힌 웅덩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보르샤온입니다. 직역하면 소음의 구덩이, 혼돈의 웅덩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신이 없고,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수렁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티트 하야벤입니다. 진흙 늪을 의미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밧세바 사건 이후 고통받을 때, 다윗은 정말 기막힌 웅덩이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 끈적한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구덩이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아무리 애써도 더 깊이 빠지는 느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2023년 5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태수 집사님, 52세이십니다. 이분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 때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개인 보증을 섰기 때문에 8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비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낮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막힌 웅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빠지는 수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한강변을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제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은 이자가 붙어 9억 5천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강변에서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때 시편 40편 2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막힌 웅덩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건축가가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새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혹시 같이 할 수 있으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지금 신용불량자인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건 집사님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집사님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집사님은 수익금으로 빚의 절반인 4억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1년 후 또 다른 프로젝트로 나머지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빚이 없고 새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도 치유됐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기막힌 웅덩이에 있었어요. 한강물을 바라보며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끌어올리셨어요. 정말 끌어올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있든지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끈적한 수렁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건지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저는 구덩이에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정태수 집사님을 건지셨듯이 저도 건져주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구덩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바위,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면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최영애 권사님 64세이십니다. 이분은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남자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살면서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TV만 봤습니다. 3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구나. 그때 옛날 교회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우리 교회 새벽 기도 같이 나가자. 권사님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유해서 결국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시편 40편을 읽었습니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권사님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반석 위에? 나도 반석 위에 설 수 있을까?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우울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이혼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상담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우울증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도 감사한데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발이 반석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우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 위입니까? 수렁 위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제 발이 모래 위에, 수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렸고, 자꾸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제 발을 두겠습니다. 최영애 권사님처럼 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한숨의 노래입니까? 절망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노래입니까? 시편 40편 3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쉬르하다 쉬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곡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노래, 완전히 다른 인생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에는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에는 한숨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변화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옛날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새 노래를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철호 집사님, 61세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공장이 폐업했습니다. 집사님은 58세의 실직자가 됐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교회라도 나가요. 하지만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무슨 교회를 가요? 집사님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돼. 한숨의 노래였습니다.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편 40편을 읽어줬습니다. 여보, 이 구절 좀 들어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집사님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새 노래? 나한테 무슨 새 노래가 있어? 하지만 아내가 계속 읽어줬습니다. 매일 아침 집사님 옆에서 시편 40편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도 새 노래를 주실까? 2주일째 집사님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르며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새 노래구나.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시설 관리 좀 해주시겠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입에 새 노래를 두셨어요. 전에는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는 찬송이 나와요. 전에는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정말 새 노래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새 노래를 두실 수 있습니다.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입에 새 노래를 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한숨의 노래, 절망의 노래, 불평의 노래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의 노래, 감사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박철호 집사님처럼 저도 변화시켜 주소서. 제 입술에서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하소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그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시편 40편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서 나온 것, 반석 위에 선 것,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우입니다. 경외심,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간증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사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간증의 능력입니다. 2024년 12월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 49세이십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매일 소주 2병씩 마셨습니다.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아내는 3번이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 아들은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해. 그런데 2023년 2월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 환자분이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성경입니다.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이요? 네, 여기 보세요.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집사님은 그 구절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웅덩이에 있어요. 술과 담배의 웅덩이에.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시편 40편을 읽었습니다. 퇴원하고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술을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주 교회에 나갑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아내가 놀랐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 맞아요? 아들들도 놀랐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변했어? 그리고 집사님의 변화를 본 가족들이 하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빠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도 나왔습니다. 지금 강민수 집사님 가족 4명이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민수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정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지금까지 집사님을 통해 7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40편 3절이 정말 맞아요. 많은 사람이 제 변화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해요. 제 가족, 제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간증을 만들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제 변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강민수 집사님처럼 완전히 변화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변화를 보고 놀라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 가족, 제 친구, 제 동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40편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귀를 보여주시고 기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시는 변화를 주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여호와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오랜 시간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저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를 향해 몸을 굽히셨습니다. 저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빚의 웅덩이에서, 질병의 수렁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새 노래를 제 입에 두셨습니다. 한숨의 노래가 찬송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노래가 희망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불평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놀랍니다. 저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제 가족이, 제 친구들이, 제 동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바라는 기도로 무릎 꿇게 하소서. 하루 종일 주님이 저를 향해 귀 기울이심을 믿게 하소서. 밤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믿게 하소서. 7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끝까지 바라는 믿음을 주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변화가 올 때까지, 기적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주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40편을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바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바라는 것입니다. 김순례 집사님처럼 7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몸을 굽히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몸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박영자 권사님처럼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셋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미경 집사님처럼 목이 쉴 정도로 외칠 때 응답하십니다. 넷째,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정태수 집사님처럼 8억 원의 빚에서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최영애 권사님처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삶을 주십니다. 여섯째, 새 노래를 주시는 변화입니다. 한숨의 노래를 찬송의 노래로, 절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박철호 집사님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일곱째,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강민수 집사님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가 바로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웅덩이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랐더니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